네, 매우 추운 날씨가 아주 혹한이라고 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던 추위 가운데 우리는 놀라고 그러면서 당황하지만 잘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렇게 모인 것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만이 갖는 특권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는 그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또 모인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그 문장 속에서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꽤 많죠.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그것은 거기서 이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마태복음에 다윗의 핏줄을 잇는 족보가 나오죠. 이삭이 등장하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핏줄을 이어서 오신 예수님의 족보다, 그렇게 마태복음 신약성경 1장 1절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을까? 또는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또 어떤 모습의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걸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영광을 다 상속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신분, 이삭, 솔로몬,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아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육적 장자가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아브라함과 애굽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육적인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정통 아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씨다, 내 후손이다, 내 자손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성경 속에서 이삭은 많은 족장들이 부인이 여럿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인이 꽤 되죠. 하갈이라는 여종도 있었고 사라 정실 부인이 있었고 또 말년에
노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또 여러 자손들을 낳습니다. 야곱도 부인이 넷이나 되죠. 그런데 이삭만큼은 한 여자를 사랑한, 한 여자와의 결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자만, 한 아내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삭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성경 통해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된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이삭은 우리에게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아내만 사랑한 예수님. 예수님의 짝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공생에 끝나갈 무렵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멩이들이, 반석 조각들이 모여서 이룬 예수님이 반석이죠.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의 짝인데 아내를 준비하러 오셨다. 초림은 그렇습니다. 이삭을 통해서는 한 여자를, 아내를 아주 무엇보다도 사랑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는 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까?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도 여럿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특징지어서 우리가 솔로몬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성전 건축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 건축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건축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집을 지으러 오신 것이죠. 그 교회가 완성되면 정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건물의 건축자, 아내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아내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이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의 장막이 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그 외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다른 직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다, 또는 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설명하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선언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한 여자만 사랑하신 예수님, 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실 분인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한 16절까지는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함께 읽은 분량은 1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 안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러, 건축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 아닙니까? 성전.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은 교회다라고 신약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와 성도에 관한 어떤 구별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자로 오신 예수님 측면에서 좀 더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 집을 지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하실 장막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정말 진짜
사람의 손으로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우러 오신 분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그것을 세우러 오신 예수님. 집을 짓는다 그러면 뭐 관련된 일을 우리 집사님들이 하고 계십니다만,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물론 땅이 있어야 되지만요, 땅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걸 전제할 때 건축을 한다. 세상의 건축, 사람들이 집을 짓는다, 뭐 빌딩을 짓는다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설계죠. 어떻게 질 것이냐, 또 사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설계부터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으실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죠. 창세전에 기뻐하신 뜻 가운데에서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제 6절 사이에서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 그게 설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질 재료들이죠. 요한계시록 가면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설계를 창세전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을 세우신 것이 바로 건물을 지으실 설계를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입니까? 성도들이. 성경은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그 위에 벽옥으로 되어 있는 세워진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곽을 성도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재료로. 그러니까 재료는 성도들이고 밑에 기초석은 사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계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짝 안에,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12사도들을 성경은, 성경 마지막에는 기초속을 이룬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져오신 거죠. 집을 지으시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내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목적에 맞춰서 생각을 하면은 풍성하게 성경 지식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공생에 제일 먼저 하신 거, 30대 되는 날에 적어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집니다. 제사장 나이 30세부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만 30세 되는 바로 그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말씀하는 겁니다. 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겠지만
30세 이전에 무엇을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은 못합니다만 공생의 시작부터는 우리가 알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물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성령에 잠기시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1장 통해서 많은 것을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은 사도들을 12사도들을 모으십니다. 12사도들을 모아서 하나의 반석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몸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사도들은, 12사도들은 기초속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춧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반석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증거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돌멩이도 아니고 시몬은 모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돌 조각들, 그러니까 뭐 흙 부스러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몬이 돌멩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들이 모여서 그 돌 조각들이 모여서 반석 페트라가 되는 겁니다. 페트로스가 페트라가 됐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드로들이 돌멩이들이 모여서 기초석을 이루게 한 겁니다. 반석을 이루게 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세워 건축을 하시는 거죠. 그 세워 완성된 교회 성경은 어린 양의 짝 신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이죠. 처소죠. 성경 마지막에 가보면은 그 장막에 기둥을 담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을. 우리들이 기둥이 된다는 게 이제 벽옥으로 성벽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 그런 것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초기에 사도들을 모으십니다. 여기서 오늘 사도들이 기초석이 돼서 그 위에 건축되어가는 교회, 그 사도들 또는 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았는데 이 사도들의 직분이 뭘 하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들을 모으신 겁니다.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사도들을 모으시죠. 공생애 동안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죠. 오후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사이에는 그게 12사도들을 모으는 과정이 12분이 다 등장하지는 않지만은 초기에 사도들을 모으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도들은 어떤 분이고 그 위에 세워지는 성도는 어떤 부분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사도가 한 일과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좀 구분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사도가 곧 선지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게 해주는, 그것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분, 선지자죠. 사도이면서 선지자이고 또 복음을 또 전하셨습니다. 또 그분들은 가르쳤습니다. 목사와 교사. 물론 지금은 목사, 교사, 목사 곧 교사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동격이다 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별개의 어떤 직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 교사 이런 부분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사도와 성도의 어떤 직분, 사도가 하신 일,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신앙의 초기에 저도 이 부분이 많이 헷갈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성경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을 내게 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도들에게만 한 거잖아요. 오순절에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그 오순절 날이니까 성전에 가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 기다리라고 한 거 지금도 성령 받기 위해서 거기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진짜 넌센스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도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또 사도들이 이룬 것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헷갈리면은요, 성도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잊어버리고 사도가 이미 해놓은 일이라든지 사도에게 속한 것을 하려고 덤벼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질서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이제는 깨달아야 돼. 성숙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올바로 안다면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가장 이 성도가 사도가 한 일에 대해서 덤벼들고 그것을 구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지만 교회 등록만 해놓으면 이름만 세례교인이 교회 등록만 하면 전도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전도해야 된다고. 성도의 사명이 1번이 전도라고 가르칩니다. 그럴까요? 우리들 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교회에 입적하고 교인 한마디로 교인이라는 그 신약 성경에 표현도 없지만은 개신교는 그저 그냥 교인 교회에 등록돼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건 우리 교인 그럽니다. 교인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돼야 예수님의 건축 계획에 포함이 돼서 하나님의 장막 속에 들어갑니다. 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리고 정말 사도들이 가르친 걸 오해를 해서
교회 성도로 기록만 되면, 등록이 되면 전도해야 되는 걸로. 신약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들이 너희가 나가서 너희 교회의 지체들을 왕창 모아다가 부흥하라고, 전도해라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가? 없습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요?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택하는 거요? 성경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라든지 목사라든지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에 등록되면은 전도해야 된다고 전도 목표가 내려가고, 전도 총동원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대목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게 사도행전 1장 아마 8절일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한,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할 것이다. 증인이 되라 명령문이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서 증인 삼으시겠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 임하면 그 능력으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전도가 되는 거지, 성령 세례도 받았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만 하면 전도해야 된다고. 예. 전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택하십니까? 사도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땅 끝까지 이르러 지금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무엇을 다 죽었는데요. 2000년 전에 다 돌아가셨죠, 사도들이.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초석입니다. 사도들이 12사도가 11사도였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이 11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가룟 유다 자리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사도를 자기들이 제비 뽑아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까? 그 마띠아를 뽑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12사도가 요한계시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이 돼서 있는데, 그럼 10수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1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 자기들이 모여서 마띠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채운 사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사도행전은 역사서니까 그들이 행한 걸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옳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2사도 뿐이라면 성경 마지막에 12사도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바울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사도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기초석,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이룬 사도들, 그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남긴 거죠. 사도들의 영향에 의해서 다 쓰여진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도가 아닌 분이 기록자로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사도들의 영향에 의해서 기록된 겁니다.
예를 들면 마가는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베드로의 제자죠. 요한 마가. 또 누가는 사도 바울과 오랫동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같이 있었던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야고보,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로 있었던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그 나머지 사도들의 그 뜻을 받아서 대표로 기술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기초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데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서 그 토대 위에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회로,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사도들이 쌓은 기초석 위에 우리는 신약 성경 토대 위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축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틀림없이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이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외에는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간섭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룰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성도들이 그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완성되도록.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해를 갖고 있던 부분, 또는 오버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는 먼저 성도의 본분을 생각해야죠. 무엇이 본분인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건축되는 재료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걸 먼저 해야 돼요. 나도 제대로 그 건축, 교회라고 하는 그 건물의 지체로서 올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제대로 재료로 쓰임도 못 받는데 다른 몸집 불리는데 그거부터 신경을 쓴다면, 그것만 해, 그것이 먼저 사명이라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온전하게 붙어 있어야죠, 먼저. 그게 먼저입니다. 붙어 있지도 않는데 다른 뭐를 한다고 덤벼들어? 덤빈다는 표현은 좀, 그렇게 좀, 점잖은 용어는 아닙니다만,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말이죠.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몸에 있는 온전한 지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아야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습니까?
그 잘하는 거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 예? 사도들이 해야 될 일, 사도들이 이루어놓은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그게 성경적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가 한 일과 성도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이제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다른 지체들이 오게 하고 교회에 정말 필요한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관심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올바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를 이루고 있다면 필요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오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하나가 같은 생각이 한 몸을 이루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할렐루야를 하지만은 과연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가? 그것은 별개입니다. 여기 보면 건물로 세워지는 교회의 어떤 그 매뉴얼이라 할까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머리, 그분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16절에는 그에게서,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잖아요. 교회의 지체들에게 지체들을 통해서 막 마디로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리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같은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건축의 원칙입니다. 내가 올바로 세워지지도 않고 교회 안에 지체로 붙어있지도 못한데, 제대로 붙어있지도 못한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에게 전도해야 된다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게 1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니다. 우선은 먼저 붙어있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몸으로 성령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있어서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정말 같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같아지고 있는가? 그런 것부터 먼저 분별하고 점검하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전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하고 한다면 오히려 회방하는 것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건축자로, 성전 건축자로 오셨습니다. 그 성전 건축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성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지. 성전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성전은 어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 승리한 성도들은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한 일, 신약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성도들이 할 일 분명하게 구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심으로 인간적 부추김으로 잘못 알고 전도를 이해했던 것, 이런 것들 분별하고 구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샘물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